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무덤에서 울고 있는가. 좀 제목이 살벌한가요? 마태복음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11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고, 16에서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다? 끝난 거다. 그죠?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선 그렇지 않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없나요? 있어요. 뭐로요? 영벌. 그렇죠. 심판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그래서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 종교의 윤회설과 헷갈리지는 마셔라. 윤회설은 뭐예요? 계속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데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나마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예요. 그죠? 이 생에서 잘못 살면 그 다음에 뭐 벌레도 되고 개미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이래가면서 이런 어떤 그 내세로움과 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의 이 부활의 교리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교리다. 이 기독교 하면 우리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부활의 종교. 기독교의 가장 특징적인 거. 왜냐하면 다른 데도 사랑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되지만 사랑 얘기하는데, 언락은요, 사실의 실제적인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고백이 옳습니다. 도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것이 설령 사람의 눈에 성취 불가능한 것 같아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제일 그 타 종교인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얘기가 바로, 처녀 잉태보다 더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완전히 죽었는데 완전히 살아난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취 가능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요일 저녁 6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주일 새벽 그 뒤에 이어지는 안식 후 첫날에 이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그렇기 때문에 3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총 기간이, 돌아가신 기간이. 그 주일이 되려는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얘기할 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한 걸로 봐서 다른 마리아들이 있지만 굳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막달라가 이 모든 일의 이 메인이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쵸,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만나는 어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눈에는 사실은 그 마음의 열심과 그 어떤 적극성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무엇이든지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무슨 세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참으로 지금 아름다운 이 모습처럼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런 목회자라 하더라도 다 급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 급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더 열성적이고 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흐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 어느 것에서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늘 그럴 때 그렇게 앞서서 나가시는 귀한 이런 일꾼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시샘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시샘은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 예수님의 무덤은 훼손되지 않았다. 열려지지 않았다. 계속 무덤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장 6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문을 지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은 계속 그 무덤이 임봉된 상태를 보러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또 반증하냐면 그때까지는 열리지 않았다. 굳이 이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신이 뭐 도둑질 당하고 이런 일도 일체 없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꾸 마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요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큰 지진이 났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과 그렇죠. 27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자마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주의 부활의 예표, 미리 보여준 거죠. 시뮬레이션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났다. 보통 큰 지진은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라는 어떤 증거를 표현할 때 큰 지진을 로 표현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에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났다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일개 개인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승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의 천사가 어떻게 감히 그죠? 예수님을 함부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승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돌을 굴려내고 무덤문이 이게 지진이 나니까 이미 이제 돌이 이제 그 임봉됐던 것도 다 틀어졌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이 부활하시는 이 곳에 그 예수님이 깨진 돌 사이로 막 비주고 나오시는 이런 장면 우리 생각도 못 해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개선장건으로 당당하게 이 무덤문을 나오시는 어떤 그런 것의 이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그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다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에는 승리자, 권위자, 그래서 비록 천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신적 권위로 이 무덤문을 나오신 어떤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런 표현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나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옷이 그 휘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천사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영광을 공포하는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런 어떤 영광을 묘사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실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의 돌무덤을 우리가 이건 조금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통은 그냥 그러니까 무덤의 입구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망과 생명의 가림막이죠. 그렇죠? 네. 사망과 생명의 가림막이면서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가림막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깨졌다라는 것은 마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습니다. 지성소의 휘장과 같이 무덤 문이 깨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비록 죄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 돌문이 깨지는 것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이렇게 연상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에, 또 승인하에, 주도하에, 명령하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지키던 자들은 66절의 그 경비병들을 말하는데, 그를 무서워하여, 누구를 무서워했을까요? 살아나신 예수님? 천사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살아나신 장면은 아직 기록하고 하지 않고 있죠. 어찌됐든 그렇지만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이 모습은, 우리도 한밤중에 하얀 옷 입고 누가 걸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늘하죠. 이건 농담이고, 그 신성을 이들도 감지하는 겁니다. 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덤에 가두고 인봉했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상징하는 이런 장면을 보자 이 극한의 공포 때문에 기절을 한 상태인 거죠. 이것을 놀랍게도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할 때 이 떨며라는 표현이 마치 2절의 큰 지진이 나며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세이모스라는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적 현현 앞에, 그 큰 지진이 하나님의 이 신적 현현 앞에 나타나는 어떤 이 지각의 변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이 장면도 하나님은 그 현현 앞에 나약한 인간이 이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듯이 거의 죽는 어떤, 죽을 정도의 어떤 상태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켰던 자들인데, 거꾸로 11절에 보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하는 당사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나타났을 때 천사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4절에 지키던 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세이모스와 같이 지진과 같은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4절의 경비병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쵸? 대적자의 편에 섰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던 이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기뻐해야 될 어떤 상황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여인들은 사실은 지금 누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온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누구를 찾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지금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내가 그걸 안다. 왜?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하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여기에는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표현 가운데,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어때요? 카더라 통신만 갖고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도마한테 만져봐라 직접 이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께서 이 누워 계셨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거라. 이 빈 무덤을 전하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고서 말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나서 뭘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대충 며칠 뒤에도 아니고 지금 즉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것은 부활의 목격자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이거든 이제는 그 부활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바로 이 목격자에게서 전달자로 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꼭 연약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체험한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나 이것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 뭐 해라? 이제는 전달해라. 이 전달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다 끝났다. 그러면서 뭐예요? 당국에서 우리도 잡으러 오지 않겠나? 그렇죠. 베드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무서웠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과 공공연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뭐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이 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잖아요. 무서워서. 그런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도 결국은 누구를 아직도 알고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예수가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에서 오히려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야말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다? 그의 제자들이다. 특별히 여기에 너희보다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이미 갈릴리로 떠나셨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만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는 어떤 약속이 되겠습니다. 천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꼭 해야 될 말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고 이대로 행하라. 천사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어떤 계시의 중개자로서 나는 이제 이것을 엄연히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줬으니 너희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또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빨리 가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가네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할 때 이 무서움은 사절의 경비병들의 무서움과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 이건 공포감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좋으면 어때요? 우리 못 믿죠? 그리고 또 너무 좋으면 어떤 때는 울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면 누구 때리죠? 뭐 이런.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선물을 받은 이 여인들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우면 기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경비병들은 지금 무섭기만 하지 기쁘진 않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어때요? 무서우면서도 기뻐요. 누구 말 맞다 하면 좋으면서도 무서우면서도 놀라면서도 뭐 이런 복잡한 어떤 이런 감정인데요. 이것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우리가 만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실에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쿵쾅거립니까? 그런 표현들을 지금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무서움과 큰 기쁨만 갖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걸 갖고 어떻게 해라? 빨리
그 감정선에서 자꾸 머물려고만 하지 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변화산상에서 여기다가 토막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우리도 은혜 입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냥 여기 취하고 싶어서 집에도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간혹 깊은 은혜의 어떤 지경에 빠진 이제 여자 권속들이 이제 집에 안 가고 밥도 안 해주고 여기서 예수님과 데이트하느라고 그냥 애들이 그냥 동네 유기당하고 방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취해서 여기서 다 방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충전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주의 사람으로 행동하라. 살아가라. 지금 이 내용이 8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특별히 이 보내는 자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내게만 담고 있지 말고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사명의 이 그림입니다. 구도입니다. 특히 빨리 무덤을 떠나라는 말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그러니 무덤은 뭐예요? 뭐의 상징이죠? 죽음의 상징, 패배의 상징, 실패의 상징인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빨리 무덤을 떠나. 빨리 무덤을 떠나. 부활하신 예수의 일을, 예수의 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 또 감당하다. 이런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막 달리고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또 헷갈리죠.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된 여인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원래 여인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제 처음에 천사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질 급하고 열정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특히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목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 함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올 때 이 여인들이 가서 전하고 다시 왔었어요. 다시 왔더니 왔을 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떠나게 됐을 때 여인들도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면서 이 여인들도 떠났는데 그 중에 남았던 게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무덤 속을 보면서 동산지기한테 나의 주님을 어디다 뒀냐고. 그렇게 할 때 일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절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만나신 다음에 다시 이 여인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여기 자체로는 그렇지만 워낙 타 복음서와의 이 관계 속에서 시간적으로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더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하냐 이런 표현을 해요. 카이레테라는 말로 샬롬 이런 뜻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래요. 원어로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으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이 기쁨이 가득한 것이 당연해요. 누구 말대로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집에서 인상 쓰고 있다가 우헤헤 웃고 목소리도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쵸? 우리가 물론 늘 동행하지만 더욱더 충만하게 그 주님을 만나고 느끼는데 이 신령하게 유입된 이 기쁨을
그쵸?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할 때 되니까 목소리가 카랑카랑해졌다가 설교 끝나고 이제 내려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예찬이가 그래요. 엄마 다시 목소리 죽어가네? 방금도 다 죽어가서 여기 누워있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니까 카랑카랑해. 저 또 내려가면 또 죽어갈걸요? 아니, 이것은 신비입니다. 저도 일부러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약한 척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서면 이상하게 힘이 막 생겨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근데 딱 끝나면 이상하게 저도 푸르륵 하고 종이 인형처럼 어찌 되었든지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겐 이런 신령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누구는 뭐 왜 발을 붙잡았냐,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환상이냐 뭐냐 해서 만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건 아니고 너무 이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던 나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뵈니 어떻게 형언할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 발을 붙잡게 된 거죠. 사람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이 경배라는,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적 경외감으로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봐서 믿지를 못하지는 않겠는데 믿기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였나 봐요. 여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눈빛이 막 흔들렸겠죠. 꿈인가? 생신가? 막 이러고 있으면서 너무 기쁘면서도 너무 흥분되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실제 일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일깨우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지금 뭐 했어요? 7절에 그죠? 이런 천사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고 그것을 이행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뭐 해라? 이 명령을 다시 이행해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야,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었어요. 만날 거다. 여기 아주 특징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 사실은 7절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제자들. 근데 여기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들이니까 예수님의 그 유다나 야고보 그 동생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 안에서 형제된, 한 몸된, 한 아버지, 한 자녀된. 무엇보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에 다들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자신을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보통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오냐,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 니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모습에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할 겁니다. 특히 이제 모 국가의 영화는 늘 뭐예요? 복수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죠. 이게 보통 복수가 인간의 어떤 삶의 결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수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 복수를 해야 뻔한 건데 갑자기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하시고 등지로 던진 거예요. 오냐, 너 나 3번? 나 그때 그 말 다 들었거든? 나 하나님이거든? 그죠? 다 도망가? 이제 와서 어디서 뻔뻔스럽게 이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물론 우리가 양심적으로 찔림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그거 나보다도 빨리 다 등 뒤로 던지신 상태이신 거예요. 지금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갈릴리로 왜 가야 하냐 하면은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맞지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제 점점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녹익어 가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소명하셨죠. 그곳에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났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제자들의 미흡하고 연약했던 이런 모습이 아닌 본격적인 주의 제자로서의 새롭고 완전한 어떤 시작을 위해서 갈릴리라는 이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최종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막 그래도 거기에 부활이 빠지면 그야말로 뭐 없는 뭐예요. 그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육신이고요. 그 다음에가 그 아까 변화산상에 있었던 변모입니다. 산상 변모. 그 다음에가 십자가 순환이고요. 그 다음이 부활이고 승천인데 이 중에서 어찌됐든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바로 부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그죠? 그래 많이 양보했다. 처녀 잉태도 믿겠고 그래 물 위를 걸어 다녔다는 것도 믿자. 다 믿어주자. 그래도 이것만은 못 믿어. 그것이 부활이라면 다른 그 어떤 걸 다 인정한다고 해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얘기할 때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아주 중요한 어떤 믿음의 고백의 어떤 기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초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죠? 목회자들은 다 이걸 인정할 것 같죠? 요즘 말도 안 되는, 저는 오히려 그것을 정말 학문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켰다, 부패했다, 부패하게 만들었다, 변질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나치게 역사, 문화적, 사회적인 어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본질은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목사님 중에는 부활은 그거는 다 양보해도 그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별 관계가 없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관계는 나의 관계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나도 부활.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걸 알고 먼 훗날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부활하지 않는, 제가 올해 부활절에 오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부활이 없는, 지금 이 시간은 예수의 부활과 내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아직도 사망에 갇혀서 돌문 안에서 고통당하고 무덤 앞에서 절망으로 울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먼 날에 그 언젠가의 부활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오늘 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호흡호흡마다 역사하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방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울었어도 누구 말 맞다나 엉덩이에 뿔이 날지언정 뭐예요? 금방 울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다 필요 없어 했어도 예수님 부활만 생각하면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 웁시다.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 경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걸음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손길로부터 붙잡게 됩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많은 무덤들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돌문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갈까요? 하오나 주님의 부활이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문을 깨부수고 주님의 부활 앞에,
주님의 부활 안에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